삶을 살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며 자신의 혀로 남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지 않는 겁니다. 그 집사님, 이러이러하대.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 이 중상입니다. 정말 누군가에 대해서 무엇을 느끼면 직접 가서 말을 해야 됩니다. 직접 가서 말을 할 때 100% 사랑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내 마음이 불편해서 말하는 것은 그것은 말을 할 때 말의 용도는 에디파이 하는 것이다. 상대를 교화시키기 위해서 행하는 것이지 내 느낌을 전달하기 위해서 행하는 것이 아닌데,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며 그 외의 것은 다 중상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없을 때 말하는 것은 그건 중상입니다. 매우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도 코로나 사태 때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해서 드리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판단이 드는 분들이 어떤 말들을 행하는 것, 그것은 중상일 수 있죠. 왜 우리 목사님은 이렇게 하시지? 가령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정말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봐서 이것은 이때는 코로나 때는 드리지 않아도 된다라고 판단이 든다면 와서 목사한테 직접 얘기를 해야죠. 저는 말씀에 비춰봐서 이러이러한 원리에 의해서 지금은 예배드리지 않는 것이 합당한 줄 압니다. 그런데 왜 꼭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이렇게 해서 디스커션을 해야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왜 이런 결정을 내리지? 라고 다른 사람들한테 성도들끼리 나누고, 그건 중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중상이라고 하는 건 꼭 누가 아주 나빠 이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지게 하는 것, 그것은 중상입니다. 그런 것을 행하지 않는 자. 또 자기 마음이 불편함이 생기면 그 사람에게 직접 가서 말을 해야죠. 그래야지 중상을 피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갈 때까지 불편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어떻게 행하는 사람에 대해서 100% 사랑이 생길 때까지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사람을 100% 사랑해서 말하게 해주옵소서. 내가 불편해서 말하는 그러한 식이 아니라, 그래야만 상대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혀로 중상하지 아니하고 그 벗에게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 그리고 그 친구의 수치를 구하지 않는 사람. 3절 말씀 하반절에 그 눈은 그의 눈에 망령된 자는 멸시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높이는 사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 하나님에 대해서 블레셋의 골리앗 같은 사람을 디스파이즈, 경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행하시겠어? 가령 예를 들어서 성령은 나도 어쩔 수 없어, 이렇게 농담으로 말하는 사람을 들었습니다. 한 생애 한 두 번 정도. 성령도 나를 못 고쳐. 이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은 성령도 어쩔 수 없어. 이렇게 그 사람은 안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경멸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텐트에 있는 것이다. 누가 그렇게 말했을 때 같이 그냥 하하 농담한다고 해가지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웃고 이럴 수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존대하며, 처음 만나는 어떤 예수님 믿는 분이신데 그 말하는 태도가 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인 것 같고, 이렇게 할 때 참 하나님을 이렇게 같이 섬기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 기쁘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 다른 교회를 따지지 않는, 그만큼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했을 때 그를 높이는 사람, 그를 귀히 여기고, 일상의 삶 가운데서 만나는 그 누구라 할지라도, 영희가 집 이제 새로 들어갈 집에 이제 안에 인테리어하고 그러는데 신발장 위에 겉에 뭐 이렇게 표면에 붙이는 걸 뭐라 그러죠? 시트지인가 뭐 이렇게 붙이는 분이 왔는데 아주 깔끔하게 잘 붙여 놓으셨고 얼굴이 굉장히 평안하더라고요. 이 무슨 손에는 다 본드 묻고 막 이렇게 하는데 불구하고 얼굴이 평안해서 한참 얘기하다 보니까 성도님이에요. 나중에 저희 교회도 화장실 하얀 시트지를 좀 붙이면 훨씬 더 나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얘기하다가 나중에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네,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저도 교회 다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확 가까워지는 거죠. 어느 교회 성도님이시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얼굴이 밝고 말씀할 때 격 있게 말씀하시는구나. 한 40대 정도 되어 보이는데, 여호와의 장막에 텐트에 거하는 사람이 누구냐? 성도로서 성도를 볼 때 그것이 마음에 그냥 한없이 기쁘고 감사할 때 감사하는 사람, 그런 사람, 우리 교회 네 교회 따지지 않는, 그만큼 우주적 교회를 믿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텐트에 거하는 사람이다. 그 마음에 맹세한 것은 변하지 않는 사람이다. 크게는 저 같은 경우는 세 가지죠. 세례 받을 때 이후로 하나님 안에서 행하기를 하나님 옆에 맹세하고, 두 번째 결혼할 때 하나님 앞에 아내를 끝까지 보호하고 지킬 것이다 이렇게 맹세했고, 세 번째 목사가 될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노예의 치리에 복종하며 노예의 권위를 존중하며. 그런데 실제로 목회 활동을 하면서 노예의 권위를 존중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는가? 여기 교회도, 큰 교회도 독립교회로 나갔다고 고신교단에 있다가 독립교회가 됐다라고 그러는데, 그분들도 다 노예 앞에서 맹세한 겁니다. 뭐라고? 저는 노예의 권위에 존중하며 그 치리에 복종하고, 권하고 징계하면 그것도 따르고, 이거 하나님 앞에 다 맹세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나 필요 없어, 그리고 그냥 그만, 나 노예 그냥 탈퇴, 그냥 그만두겠다. 그 목사의 권위를 누가 줬는데요? 노예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는데, 교회가 커지면 그냥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교회가 힘을 지니면. 그래서 독립교회들이, 조그만 교회들이 독립교회, 이 규모의 교회가 독립교회들은 별로 없지요. 맹세한 것은,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심지어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누구 앞에서의 맹세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맹세니까. 우리 기브온 사람들, 여호수아가 속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되물릴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또 다른 차원에서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살기를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으로 또 우리가 교훈을 받기도 하지만 또 다른 실질적인 내용으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되물릴 수가 없었던 겁니다. 속였어도 속임을 당했어도 그러합니다. 여호와의 장막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그만큼 인식하는 사람이다. 다음에 이렇게 할 때마다 제 마음이 뜨끔뜨끔합니다. 왜? 이 구약의 우리 출애굽기 레위기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 더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 역할이 더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많은 제사를 요구했습니다. 더 큰 성결을 요구했기 때문에 더 뜨끔뜨끔한 겁니다. 직분자일수록 더 거룩함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셨기 때문에 정말 뜨끔뜨끔하죠. 제가 잘하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권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를 제대로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너무 이상적이야. 그걸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목사님은 항상 이렇게, 그건 제가 하기 때문에 그렇게 요청하는 게 아니라, 왜 그것도 못해요? 그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해로울지라도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은 지키는 사람, 하나님을 그만큼 인식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영영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다. 별리로 대금치 아니하며 이자를 받고 빌려주지 않는 겁니다. 대금치 아니하며, 그런데 put out his money 그랬습니다. 막 이렇게 챙기고 있는 겁니다. 돈을 막 이렇게 챙기고 있다가 이자 받을 때가 있으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꺼내가지고 자, 이자 받으려고. 이 당시에 바벨론 시대에 이자가 연리 50%까지 받았답니다. 엄청나게 받았죠. 그런데 그 이자를 받으려고 같은 이스라엘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겁니다. 교회에서 돈이 오고 가지 않게 해라, 사람들이. 그래서 누가 좀 빌려달라고 그러면 교회 내에서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별리로 대금치 말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빌려주되 이익을 챙기려고 빌려주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도움 자체가 목적이 되도록 해라, 이런 말씀으로 말씀하신 건데, 현대 교회에서 교회 안에서는 서로 이렇게 동거래 하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서 안 빌려주는 것을 당연시 여기게 하는데 그냥 빌려주고 주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별리로 대금하는 것이 아니라 도와주기 위해서 주는 자가 되라. 돈에 있어서 주는 자가 되라. 그리고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치 아니하는 자니. 그렇게 마음을 지키고 입술을 지키고 욕심을 내고자 하는 자신의 마음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 어떻게 될 것이다? 결코 흔들리지 않게 될 것이다. 잠언 14장 32절에는 의인은 심지어 죽음의 때에도 피난처를 지닌다. 얼마나, 죽음의 때도 피난처를 지닌다. 무슨 말인가? 사자굴에 던져줘도 하나님께서 지키시면 사자의 입을 봉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의인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없으면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나도 두려움이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왜? 의인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쁘고 반가울 뿐이지
하나님의 성막에 거하는 것이 두렵고 막 이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꼭 아버지를 만나는 것처럼 늘 기쁘고 반갑습니다. 뭐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에 미진함이 있을 때 그것이 좀 불편하지요. 근데 하나님 옆에 잘했으면 상 받으려고 계속 하나님 옆에 가겠죠. 하나님 저 오늘 이거 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해야지. 어떨 때 하나님을 자꾸만 피하고 싶으냐. 하나님 하나님 안 하고 자꾸만 다른 거 할 때는 이렇게 우리 자녀들도 뭐 잘못하면 그냥 부모한테 안 오고 자꾸만 뒤로 가는 것처럼 학생들도 뭐 잘못하면 선생님을 피하잖아요. 범죄자는 경찰을 피하고. 그런데 처음에 운전을 시작했을 때 경찰이 있는 게 늘 반가웠죠. 왜? 나는 법규를 제대로 준수하니까 경찰이 날 보호해 줄 거라고 생각해요. 경찰의 원 역할이 그거니까. 그런데 이제 뭔가 잘못했을 때는 경찰이 무섭죠. 벌금 낼까 봐. 심지어 하나님의 성소에 사는 것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 평강, 흔들리지 않음, 의인들에게 이 땅에서 먼저 주시는 하나님의 복됨이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그냥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못불에서 건져내실 수 있습니다. 혹 건져내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개의치 않습니다 라고 했던 흔들리지 않는 그 요동치 않는 그 인생을 우리가 살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을 이렇게 행하는 것, 그것이 길이다. 그 가운데 주어지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주시는 거다. 그것이 환난처럼 보이고 괴로움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심지어 그렇다 할지라도, 때로는 병이고 삶의 위기라 할지라도 그것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는 그 평안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만이 지니는 완전한 자유입니다. 이 자유가 우리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고자 하는 이들에게 허락하시는 이 자유, 하나님 완전히 저희들의 것이 되기까지 성경이 우리에게 밝히는 말씀의 원리를 쫓아 행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길 뒤에 영광이 있다고 하는 말씀을 쫓아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내 자신의 판단이 부딪힐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좁은 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생명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